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의 배경, 그 말씀의 배경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꼬드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속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읽는 눈이 열리면 히브리서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정말 한마디로 쭉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확인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쭉 순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 사역자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질 그런 피조물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왜 그분이 낮아지셨냐,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낮아지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을 체험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냐? 그것은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다. 율법을 쫓아 나온 사람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냐?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 그 말이죠. 썩어서 폭풍 냄새가 나는, 그게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즉 한 사람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 상태.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못 갔다라고 하는 구절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못 갔다고 얘기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이 지금 그러한 믿음의 인도자들, 출애굽 사건 속에서의 인도자들이 다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천국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대변자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1세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들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율법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신 것이지, 아론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천국 못 갔다고 얘기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구절에 매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나온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냐? 그는 예표입니다. 예표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본체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죠. 이와 같이 된다. 율법을 따로 나오는 것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까지 인도하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유대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장의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할 때 그 구절을 자꾸 사용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구절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문맥상의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은 왜 기록됐냐?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됐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4장 12절의 말씀이고요. 5장서부터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장, 6장, 7장까지가 바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많은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비는 자가 복 빔을 받는 자보다 더 높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그리고 아론은 그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복을 받은 자다,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 속에 있지 않고 레위 지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그 부분에 교회 속에서 큰 혼돈이 되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그 시제를 잘 참조해 오면 그것은 이미 교회를 떠나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확실히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고범죄, 자범죄 이런 얘기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돕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다 완전 과거형으로 돼서 이미 타락해서 떠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확실하게 복 받는다. 얼마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닻을 내리면 배가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절대 떠내려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맹세한 것도 다 흐트러진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맹세도 다 소용없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속에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덫에 걸립니다. 이 덫은 누가 걸렸었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래서 율법이 오매 내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자기를 가르쳐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는 이런 뜨거움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덫에 걸리는 거죠. 바울의 7장에서의 상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자신을 보면 그 속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연약한 그러한 부분,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게 은혜가 충만한 때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왜 안 되지? 이 갈등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때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덫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6장 4절에서 8절이고 10장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덫으로 사용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두 번 걸림돌이 되고 세 번 걸림돌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걸림돌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 왜 안 되냐?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안 되나 보다. 더더구나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 그리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정말 심각하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석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로마서 8장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바울이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8장으로 들어가면서 8장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뭘 감사하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를 감사한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그게 감사 조건이죠? 8장을 잘 알고 이미 뛰어넘은 바울이 8장의 내용을 이해한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그런데 안 되어지는, 육신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 되어지는 이 갈등 속에 있는데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권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럼 당연히 바울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다니고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정죄하죠.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겠죠. 어떻게 그것을 하셨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글 표현에 정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정죄함을 받게 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게 해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정죄함이 없냐? 왜 결코 정죄함이 없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 정죄를 받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율법의 요구가 정죄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의 방향이 나눠지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그랬더니 죄질 생각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생각은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생각은 죄질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7장에서 죄질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질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법 아래로 자꾸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죄질 생각을 했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죄질 생각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죄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비춰보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자기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 육신적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표현한 것은요,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멀어져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분이 다시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죽은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는 연약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상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영적인 일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그 말씀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그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부분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성령이 얘기해 준다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무슨 얘기죠? 너 구원받는다. 너 지금 안 되어지고 있지만, 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가게 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18절부터 31절에 이르는 그 말씀들대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피조물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함께 연약함 속에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갈등을 겪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이 돕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양자 될 것, 이 부분도, 아니 양자가 아직 안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그 순간에 들어오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시간에 자녀가 됩니다. 내가 늙어서 죽을 때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변화돼가지고 한 영적인 나이가 30살, 40살 돼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만 자녀가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녀가 되는 게 언제냐? 예수 믿을 때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한 걸 봐야 되고 뭐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거듭났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듭남은 초기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속이고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영혼들을 도와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들이 누굴까요? 그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양자 될 것과 지금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양자에 대한 그 얘기하고 수준 차이가 나요. 수준 차이.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양자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 네가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양자될 것, 그 양자는 정말 그 중심이 변화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그 양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만약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양자되는 얘기였다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나 또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 이런 부분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들의 썩어짐이 없어져야 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완벽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런 상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심을 가진 온전한 양자의 중심의 상태가 된 그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가 돼서 온전해지는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언제 구속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 육신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완전해져야 된다고, 다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사도들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중보하신다, 그렇게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탄식함으로 중보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약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자녀들이 막 애쓰는데 막 공부가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안타깝죠.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피조물들도 들어있겠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 인생이 겪어나가는 모든 것 100%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맏아들이라고 해놔서 예수님이 천국 가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맏아들은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주 속에, 온 우주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가진 존재,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속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천사들도 진정한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란 말이야. 우리 또 그 진정한 아들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소통되고 그 사랑을 100% 이해하고 그분과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서 아들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을 닮은 진정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법,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이 안 되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이리로 향해서 지금 피조물들도 우리를 돕고 있고 성령도 돕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돕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돕고 있는 것을 아는 그 상태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질 때 마귀가 공격해서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안티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 상태, 로마서 7장의 상태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양자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교회를 떠나간 자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도 개가 토했던 거,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운 거, 그것도 바로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그러면 자기를 사신, 값주고 사신 그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이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속아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따라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의 앞뒤를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그걸 누가 느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 사랑과 은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비에 새긴다 그래가지고 신비에 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 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왜 죽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놓쳐버린 것이죠. 해마다 6월절과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피 흘려야 되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양과 염소의 피가 너희를 능히 사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피 흘림 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 10장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드려야 될 그 과거의 제사, 그거는 다 예표예요.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말 의미로도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게 남아있는 죄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원어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면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 안 믿고 대적한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증인들이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에서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계속 집착해서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인간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핸디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만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거에 걸리면 딱딱 걸리는 그런 자기만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 그럼 마귀가 잘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밑밥을 놓고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해야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답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가 과거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고. 그가 안 잡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울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표대를 정해놓고 달름박질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자녀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충만하도록. 그래서 마음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집어서 던져버리고 거기에 자꾸 집착해서 죄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그 배설물 같은 거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곁들을 정해놓고 그리로 달려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그랬는데요. 맨 율법 얘기만 맨날 그 죄 문제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율법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 바울이 배설물 같이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없는 자라고 그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걸 맨날 그냥 배설물 같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또 집어던지고 또 끄집어내서 만지작거리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막 속에서 성소생활이에요. 성소생활. 7 금초대가 뭘 쫙 비추고 있냐? 그런 율법의 두 돌파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우리 중심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자녀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걸 계속 묵상해야 여러분이 중심이 자녀가 돼요. 율법 끄집어낼수록 여러분은 칼 들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남도 죽이고 시간 지나면 자기도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바깥 마당에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감옥 사역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옥에 가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 얘기라는 거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거는 육신적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학대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멸시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유리방황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진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 그 손님 대접하기, 집에 오는 손님 잘 대접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하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육신적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요, 손님들도 잘 대접해야 되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감옥 사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지, 원칙적으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학대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버려야 되겠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은 성경에서 파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중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갈 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 재물, 쾌락 이런 쪽으로 쫓아가기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갇힌 자들을 돌보고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타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간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안 와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어 죽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왜 이 말 쓰었을까요? 핍박하는 자들,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들을 주의해서 봐라. 그들을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믿는 자들을 돌바라고 하는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넓혀서 정말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또 감옥 사역도 하시고 뭐 감옥 사역만 해야 되나요? 어린아이도 사역해야 되고 노인도 사역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찌됐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